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다니엘서 오늘 6장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다리오 왕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총리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는요, 내각의 전체적으로 다 물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직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전에 이제 전에 왕의 신하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새로 이제 다리오 왕이 왔다라면 자기가 이제 가까운 이제 그 사람들로 이제 모든 직위에 이렇게 앉히는 것, 신하들로 또한 중역들로 자기의 측근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총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어떻게 해요?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뀐 상태에서도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그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그 전국을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대 왕을 걸쳐서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뛰어난 이런 정치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은 이 다니엘의 재능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난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 맞는다고. 너무나 실력이 뛰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겸손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흠을 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다니엘이 뭐 지혜도 뛰어났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만 아니면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밑에서 일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쟤를 이 왕궁에서 쫓아낼까, 이 총리직에서 내릴까, 그러한 상황이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려고 여기를 뒤져보고 저기를 찾아보고 털어보고 흔들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얼마 못 가서 계속 바뀌잖아요.
뭐 총리를 누구 세운다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자들이 막 뉴스에서 다 막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리 지명됐다라고 하면 창피만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총리 되지도 못하고 청문회 가지도 못하고, 예. 총리 뭐 지명을 이거 안 받겠다 거부하고, 예? 총리에서 뭐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과거의 행적들이 다 나오니까 집안 망신이 되고 자기에게도 창피만 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러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이 시대에 찾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오늘 다니엘은요 4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깨달은 바를 주신다는 거죠. 네. 흔들고 털어도 비벼도 아무것도, 과거의 행적들 가운데에 아무것도 허물이 없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왕이 바뀐 가운데서도 여전히 총리의 직임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깨끗하고 정말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성공,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성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성공에는요,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요?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승리가 곧 삶의 승리가 되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그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의 구별된 삶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이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8절 시작. 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뭐합니까? 다니엘을 위해서 뭐예요? 애통해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금식까지 할까요? 왕에게 다니엘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오늘 6장 3절에서 아까도 읽어봤다시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앞서 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가장 큰 이유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의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왜 왕이 그 앞에 애통하며 금식한 이유는 다니엘은요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의 삶은 언제나 충실했고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로 왕에게 보답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고위 관료들은 총리들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에요. 네. 자기가 이익을 얻고 자기가 이익을 챙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속이고 왕의 것을 뺏어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한 사람이라고 오늘 2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삶이 바로 그의 삶에서 충실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에게 극심한 시기심을 누가 느꼈을까요?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 느꼈다는 거예요. 관료들이요. 네. 아이 저 사람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지도 않고 왕의 것을 이렇게 뒤에서 빼돌리지도 않고 왜 저렇게 할까 하다 보니까 왕의 신임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저 자식이 없어야 내가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고 왕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지만 사전의 말씀처럼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던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의 삶은 탁월함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을 때에 청렴 결백하고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정말 깨끗하고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능력 있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예요. 차이에 따라 나눈 것, 그게 바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성품을 통해서 차이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요, 왕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좋은 교육을 받을 때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우상들에게 제사되었던 그 음식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채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고위 관료들처럼 자신의 일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니엘 삶 속을 보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함에 있어도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왕궁 안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편하게 잘 살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왕의 것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일속을 찾을 수 있나, 그걸 연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때에 다니엘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다른 사람이야. 갈릴리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뭔가 달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뭔가 달라.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말을, 구별된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뭔가 갈릴리 교회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29살에 결혼을 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동시에 그때 대학원 신학교 MDB 대학원 1학년을 다녔었는데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그래서 우리 주은이 엄마하고 같이 꿈을 꾼 게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 일주를 가자. 그러려면 우리가 결혼하고 그때 1년 안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내가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때 이제 전세금이 6천만 원 있었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두 명이서 세계 일주를 하려면 한 1년 동안 하려면 한 8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이 들어서 가지 말고 그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꾼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휴학을 하고 잘 다니는 학교 휴학하고 이제 돈 벌러 이제 나간다고 해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었었죠. 근데 이제 때마침 또 이렇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좋은 만남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멜카바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입사했지만 1년 한 6개월 지나고 총무팀장으로 제가 이제 발령이 돼서 총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거기서 이제 총무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총무의 일은 그거잖아요. 이제 회사가 그래도 좀 빌딩도 있고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할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공사건인데 옥상 그 방수 공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회사에다가 견적서를 받아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또 아름아름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모르는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운영하는 방수업체 공사를 맡겼어요. 그 회사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계약금 이제 1,000만 원이면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해서 계약금 공사하기 전에 입금하고 이제 공사 진행 가운데에 40% 공사 대금을 입금하고 마지막 이제 잔금은 이제 공사를 했으니까 이게 하자 보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 달 후에 이렇게 지급한다. 나머지 잔금은 해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방수 공사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지붕을 씌우고 여기에다가 막 방수제를 바르고 이렇게 공사를 다 했는데 이제 중도금까지 나가고 공사를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마가 왔죠. 6월 달에 했으니까 한 달 걸려서 공사하고 이제 비가 왔는데 샜을까 안 샜을까요? 샜을까 안 샜을까요? 샜어요. 예. 했더니 이제 연락했더니 이거 비가 왔는데 우리가 돈 1,000만 원씩이나 해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새면 말이 됩니까? 와서 보수공사를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집사님이 그 사장님 집사님 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도 좀 한번 비가 오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잔금 30% 드리는 거를 늦추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 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공사 다 끝나면 인건비도 주고 자재비도 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안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전화도 안 받고 그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그건 이제 우리 주은이 엄마가 알아요. 이렇게 전화 오면 그 대동강제 이렇게 사장님이면 이걸 내가 또 받아야 하냐 분명히 돈 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해서 안 받고 제 척다 갖다 놓으라고 그냥 남아놓는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고 한 7월 중순이 넘어서 이제 계속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어느 아침 이제 제가 출근하는데 회사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하는 게 더우시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봉투를. 뭘까요 그게? 돈 봉투죠, 돈 봉투. 한마디로 말하면 뇌물이죠, 뇌물. 이게 말로는 이거 이제 휴가 기간인데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이렇게 휴가 갔다 오시라고 했더니 봉투를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20만 원. 그때 이제 잔금이 30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사람은? 생겨 안 생겨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호주에 넣었을까요, 그거를? 욕심이 생겨요. 사실 그걸 해갖고 주은이 엄마한테 문자 보내. 이거 거래업체 사장님 나한테 아침에 와가지고 여름에 휴가비를 줬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 회사가 그때 이제 기독교 회사랑 월요일 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받자마자 그분은 가시고
좀 생각하다가 그분한테 문자를 했어요. 사장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받은 돈은 우리 예배 때 성교원금으로 내겠습니다. 혹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상황이 딱 그려지잖아요. 이제 제가 그 공사 담당한 총 책임자고 이제 돈 입금 시켜줘야 하는데 저한테 그걸 좀 찔러주면 어떻게 해요? 잔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준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공부하는 저기 이제 대학원 다녔던 성결대학교에 기사가 큰 게 하나 났어요. 성결대학교 총장이 그 공사업체 사장한테 이제 그때 한 도서관을 짓는데 한 180억 건물을 짓는데 그 총장님이 뒤에서 뭐 오피스텔이라고 땅이랑 이런 것을 뇌물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저는 그거예요. 아, 언젠간 드러나는구나 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은 이게 고민이 됐지만 그 마음은 딱 접었어요. 왜? 봤으니까 이 일들을. 그래서 사장님께 가서 이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한테 돈복도 주고 갔습니다. 제가 이거 성기원금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락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입장에서 제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나중에 회사에서 구멍 나가지고 물 새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 와서 고쳐주세요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받아먹은 게 있어서 제가 알아서 고쳐놔야 돼요. 그러면 2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안 받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제가 솔직히 총무팀장의 위치에 있어 보니까 가지고 와요. 진짜. 어떤 공사나 뭐 입찰 같은 거 있으면 좀 주고 입찰 받고 공사 진행하려고 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찾아갖고 와요. 돈 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총리들과 다른 어떠한 정치하는 사람들과 구별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2대 정권을 거쳐서 왕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나를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나고 언젠가 그게 나한테 해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은 뭐 했던 사람이다?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행했던 거에 있어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구별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담대한 신앙이 있는 삶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멘. 다니엘은요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총리 셋을 두어 전국을 통치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나머지 두 총리가 바로 다니엘을 무척이나 시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고소할 틈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총리들이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멘. 예,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던 대적자들이 이제 다니엘이 피할 수 없는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함정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신학적인 열심이 있음을 알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 시험의 함정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여러분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여러분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니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계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담대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계략과 함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는 건 충분히 알죠. 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 시청에서 그 일 있었잖아요. 그게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계에 되게 많은 일들 그리고 말들과 또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김동호 목사님, 높은 때 예전에 이제 숭익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들과 대적하지 말자. 네. 동성애 하는 사람들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비두자. 그리고 그들에게 설사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힐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만약에 동성애 그 법이 통과되어서 설교단에서 동성애를 외칠 수 없을 때에 외치는 것이다. 순순히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하는 것, 그리고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다니엘의 심정처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꾸며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 말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시대 다니엘의 시대처럼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세상에 공포했던 것처럼 이제 사단이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차별하지 못하게 이제 설교단 가운데서 동성애 차별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니엘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저항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순복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현상 가운데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 핍박할지라도 그런 함정을 파놨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갈릴교 성도님들의 그런 삶에 그러한 신앙에 이러한 담대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거를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삶을 살 때 구별된 삶과 담대한 삶을 살 때에 세 번째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아멘. 결국은요, 어떤 구별된 삶을 살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매일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지게 돼요. 네. 제국의 왕도 다니엘을 신임하고 좋아했던 그 왕도 자기가 어인을 찍고 이걸 번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청해했던 그 다니엘까지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이제 우리의 계획과 모략 그리고 이 함정 가운데 다니엘이 빠져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없애고 우리의 이득을 챙길 수 있겠구나 하고 뒤에서 좋아서 이렇게 즐거워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왕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과 담대한 신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삶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 계략을 꾸미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사자밥이 돼서 뼈도 으스러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제 이 땅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찾아가 보니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죠.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나는 뭐합니까?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총리들과 방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있던 그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자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의 자식들과 척까지도 다 어떻게 합니까? 네, 잡아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제 세상을 저보다도 많이 살아보시고 이제 앞으로도 뭐 살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 시대가 정말 교회나 또 기독교가 핍박이 아닌 이제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 뭐 믿는 사람이네. 뭐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랑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 이렇게 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진정 이제 필요한 것은 구별된 삶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뭘 해야 하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 잘해요. 네? 오늘 저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저녁 늦게 가족들과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TV도 보고 쉴 수 있지만 7시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을 했다라면 이제는 나가서 이웃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도 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웃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저게 믿음이고 저게 교회고 저게 기독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웃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리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홀몸 어르신이나 이렇게 그 어르신들에게 뭐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어떤 간식 또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네. 몸이 이제 되시면 와서 식당에서 만드는 걸로 봉사하시고, 이제 좀 젊은 분들은 학생들은 또 그걸 가지고 가가고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말동무가 되고 또 그것을 전해주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죠. 성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해야 합니까?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갈릴교 성도님들, 성도의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과 또한 담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승리를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표현과 실천까지 하는 저와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변화보다 그냥 우리 갈릴교회가 세상 교회처럼 손가락 받지 않는 그런 교회, 정말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교회, 그냥 나그네 된 자, 과부와 또한 고아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말한 그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갈릴교회다. 이렇게 이 시흥 삼동에 이 갈릴교회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절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전에 이제 올리사랑 봉사단을 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여기 동사무소 담당한 사회복지사님과 또한 이 일을 하는 분이 계셔요. 전화 와서는 이쪽에 어떤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어디 교회가 좋냐 했더니 갈릴교회라고 했다고. 갈릴교회가 시흥 삼동에서 어려운 사람도 잘 돕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다.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구별된 삶,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